생명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입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하루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끝부분까지 8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째 날에 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긋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허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관 수아의 아들 느다렐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허물도 성소후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나렐의 허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누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솔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허물이었더라. 다섯째 달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태의 아들 술리밀의 허물을 드렸으니 그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상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태의 아들 술루미엘의 허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허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허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곳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브라셀의 아들 가말리엘의 허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허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의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허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허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6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예난의 아들 아이라의 허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었더라.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긴 본문인데 에, 그냥 이 부분 처음에 유다 자손의 지휘관들 감독들이 드린 제물 부분을 읽고 또 마지막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이 드렸던 예물 그 부분을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휘관들, 감독자,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이 봉헌될 때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한꺼번에 하루에 다 드리지 말고 매 지파가 하루씩 담당해서 매일 12일 동안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이 이렇게 헌물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한 지파가 하루씩을 담당했습니다. 12지파니까 하루에 한 지파 12일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뭐 뜨거울 때, 이 은혜 받았을 때 한꺼번에 감사도 한꺼번에 하고 재물도 한꺼번에 드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24시간 7일 일주일 또 1년 365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 감사하는 생활 매일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은혜 받았다고 충만하고 그때만 1년 할 감사, 1년 할 그 충성 뭐 이것을 그때에 다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참여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물 또 이 제사 예배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은 공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만인이 차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모두를 기다린다. 모두의 예배를 받고 싶어한다. 아마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일 동안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자, 이 헌물에서 나타나는 특징 한 3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에서 윽박질러서 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의 발로해서 드리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은 무조건적이었다. 예물 드린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무슨 조건을 달고 하나님 이 제물 드리면 우리 지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딜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면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이 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 우리 자원의 재물, 그리고 우리 이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죠. 그분은 결코 이 딜을 할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차원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무슨 축복을 해준다든가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헌물, 애물은 무슨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의 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것. 우리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이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자와 받는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 간의 이 교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물은 상호 관계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차원에서 자기 지파가 드리는 날 드렸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 지파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데 조건 없이 드리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모르신 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고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실 분이에요. 안 갚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서. 애물은 바로 상호관계적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게 하고 또 성막 봉사에 종사하는 이 아론과 제사장의 레위 자손들의 이 생활을 책임지도록 그 물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12일 동안 매일 각자 지파가 맡은 날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지도자들의 재물을 보면 곡물 재물, 또 향,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10일 동안 드린 것을 통해서 이 일치된 마음, 그들이 또 드리는 것은 이 아주 평등된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느 지파 많이 드리고 어느 지파 적게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 초청이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이 헌물이 바로 진을 배열한 순서대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드리도록 했어요. 자, 모두가 참여한 헌물이었다. 그리고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린 감사의 제물이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이 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조건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무조건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봉헌 생활, 또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을 이 정신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참여하게 했고 12일 동안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자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동체 제사, 공동체 예배에 이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도자들의 재무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이 장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성막의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모세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성소. 그런데 성막의 지성소.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그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특별한 관계를 할 수 있는 맺어주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위치,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12지파가 12일을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 그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차원에서 드렸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슨 조건을 내걸고 드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봉헌 생활도 그들을 본받아 주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지성소에 그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가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특권 하나님 아버지 묻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